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마 모든 삶의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직장, 학교,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까지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나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했던 그런 일상의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모일 수 없고 또 변화되는 환경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모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확진자 한 분이라도 나오면 2주 동안 폐쇄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정부가 사회 여러 기관에서 이제 실천하고 강요합니다. 뭐 법으로 제정은 못하겠지만 저도 어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예배에 관해서 조심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주기를 김포시청에서 늘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나를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모여야 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야, 이럴 때 이제 인터넷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집에서 일터에서 모이는 것도, 그것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별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임, 에피수나고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모임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15절에 받은 전통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전통이 뭡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피수나고게, 대면으로 여러 명이 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은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모이면 욕먹는데요? 모이다가 확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진되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진된다니까? 교회 폐쇄된다니까요? 자가 격리돼야 된다니까요? 모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음 좋으시네.
자, 그래서 뭐 그래도 모여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욕해요. 핍박이 와요. 또 확진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폐쇄를 당해요. 자가 격리를 당해요. 그러면서 봐라, 그렇게 교회 믿음 하더니만 꼴 좋다. 그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왜 감염해서 지켜주지 않아? 왜 걸려? 뭐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6개월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 생활 더 못해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다는 분만 아멘. 그런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치료받고 고에 가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목동에 있는 큰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큰 교회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몇 개월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터지니까 정신없이 이제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몇 개월 드리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 그래도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도전도 받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빨리 교회 갔으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교회에서 모였대요.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 양천구에서 교회에서 환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비대면을 쭉 연장을 했으면 덜한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또 확진이 됐다고 또 2주 동안만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의 이야기면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니까 힘들었구나 할 텐데 이분은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뭐냐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인 나도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고백하지만 6개월 동안 아니 뭐 1년 성도들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렇다고 또 모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 아니라 20, 30, 40, 뭐 코로나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아마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결정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선택할 때,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지금 준비할 때,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움은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새로운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새로운 교회냐? 성경적인 것이 새로운 거예요. 세상적인 새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돼. 신앙이 개혁돼야 돼. 그 개혁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성경적인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개혁이란 뭐냐?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의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개척을 해서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12년을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앞으로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교회의 모양과 모습과 방향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이제는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이런 방법이 맞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의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까를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어떤 신학도 아닙니다. 어떤 학설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14장의 배경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난 상황입니다. 보통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5절 6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관리들이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서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고쳐요. 장애인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신인 줄 알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설득을 18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다 해놓고 보니까 19절에 오면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니까 이고니온에서 전도 못하게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루스드레에 와 있는 거예요. 또 루스드레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조금 전에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을 쳤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도망을 못 간 것 같아요. 붙들렸어요. 붙들려 가지고 돌을 맞아요. 몇 개의 돌에 맞았을까요? 아시는 분?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보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표면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외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죽은 줄 알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어느 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루스드라. 자기 돌 맞아 기절했던 그 성에 다시 두 발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또 들어가요. 깨어나자마자. 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많은 사람을 더베로 가서 제자를 삼아요.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 당회장 하면 되지. 보세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이게 미쳤지. 왜 돌아가요? 가면 또 돌 맞을 텐데, 이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끝내자. 그러고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돌아가요. 자, 가가지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권면해줘요. 자,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보고에 전하고 아달러 쭉 하면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26절에 배 타고. 자, 잘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요.
그러면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될 텐데 돌로 쳐서 죽을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나면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와서 개척한 교회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련을 받아야 됩니다. 권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 또다시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루스드라에 안 가고 자기 갈 길을 가요. 배 타고 먼 길을 가요. 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왜 바울은 미련 없이 또 그 교회를 놔두고 자기의 갈 길을 갔을까? 핍박 가운데 있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요, 23절로 전과 후가 달라져요. 23절 전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23절 이후에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요. 자기 갈 길을 가요. 그 이유가 23절입니다. 23절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요 사건을 일으키고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서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요즘 또 보면 불확실한 시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무슨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항상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애굽의 포로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을 찾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세워요. 제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당시 로마의 학식이 아주 뛰어난 바울을 찾아요.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에. 근데 세상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려고 해요. 어떤 교회들은요, 비대면 예배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많은 돈을 투입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동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서버가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화질의 설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지출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세워라.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 세우기에 힘썼고,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 스펙 쌓기에 힘썼고,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것, 거기에 힘을 썼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루스드라 교회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장로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장로. 그런데 이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잘 보세요. 각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생겨났을 텐데 그 각각의 교회에서, 그런 의미예요. 각각의 교회에서 장로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러면 한 교회에 한 장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장로가 있다는, 여러 명의 장로. 그 장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장로, 택함 받은 장로님들은 돈이 많았을까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11조 많이 하는 분이었을까요? 봉사 많이 한 분이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신학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겠어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똑똑하고 배우고 학식 있고 사회 유명한 사람이 장로로 선택이 되었겠어요. 미루어 짐작하지만 아마 하층 사람들이 모이고 별 볼 일은 없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헌신했지 않았을까. 연륜도 없어요. 배운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장로로 택함을 받았다. 조건은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장로의 조건이 뭐냐면 제자 중에서 헌신된 일꾼이에요. 헌신된 일꾼.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오직 믿음만 본다. 믿음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이런 환난의 아픔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 그런 사람을 장로 틀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 피택의 조건들이 뭐가 있지요? 물론 말로는 믿음 좋은, 존경할 만한 장로,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른, 지도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장로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장로는 새로운 직분이 아니에요. 늘 익숙했던 거예요. 익숙했던 거.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세상적인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의 개념은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로님들 세우는 거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재력이 좀 있고 사회적인 영향이 있고 교수고 의사고 하면, 사업 좀 하면 그냥 장로로 그냥 세워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하기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사업 때문에 주일도 많이 빠져야 되고요, 일 때문에 봉사도 많이 못하고요. 아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집사님 이럴 때 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야. 해. 하다 보면 믿음 생겨. 왜 그렇게 자꾸 세우려고 할까요? 뭔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재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믿음이 없으면 안 세워야죠. 아무리 11조를 1억 2억씩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세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세우는 게 요즘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장로가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대. 불러 장로가 있대. 불러 장로. 그냥 장로로 불러주는 거예요. 체면상.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초대교회 때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었다는 것. 이 사람을 세웠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금식 기도하며, 금식 기도예요. 자,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요. 금식 기도 이게 기도하긴 하는데 장로 세우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뭐예요? 물론 장로 세우기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금식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사도행전에서의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장 1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자식을 위해 금식 기도해요? 사업을 위해 금식 기도해요? 아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왜 주를 섬기는 금식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돼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옛날 우상 섬겼던 삶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이 욕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정욕을 꺾어 주옵소서. 나의 이 성격과 기질 그대로 가지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욕망을 꺾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던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할 때도 금식 기도하고 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꺾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금식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 금식 기도를 장로로 세움 받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사회적인 경력이 인정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장로의 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장로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응답 받아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장로로 세움 받았으니까 이제 장로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왜요? 세상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고 모이지만 어려우면 다 흩어져요. 걸어만 나 살려라 그러고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영성훈련 하다가 몇 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슬쩍 물어봐요. 100이면 100 다 한단 속에 빨리 영성훈련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된대.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금실 집사님,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저 같은 사람 밥줄이 안 끊기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영적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돼.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직분을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로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 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다면 장로로 택함을 받고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려고 한 내 욕심을 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보면 장로 받기 전엔 금식 기도해요. 근데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 계속해서 23절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 말씀이 좀 참 재밌습니다. 먼저 그들이 두 번 나와요. 이 두 번의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세워진 장로들. 장로들이 복수니까 언어에 보면 복수로 그들, 장로들이 믿는 주께, 예수님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은 누굴까요? 예? 더 크게, 성도들. 그 교회에 성도들 있겠죠. 성도들을 주께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위탁,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니까 성도들을 주께 위탁했다는 의미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믿는 사람들을 위탁했다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장로를 세워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장로들에게 위탁한 거예요.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긴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장로가 없을 때, 맡길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또 그 교회에 가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는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 밤빌리아로 이르면서 자기 안심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탁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파라티데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에 비치된 성경은 손님용입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손님들이 와서 성경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그 옆에다가 써놓고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파라티데미 해놓고 점을 찍어놓고 제한적 위탁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는 위탁 이러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티데미라는 말은 세운다, 어디에 둔다는 말인데,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접도가 붙으면 두긴 두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두는 거예요. 이 단어와 비교할 만한 단어가 2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하던 곳, 부탁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파라디도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파라디도미,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점 찍어 놓고 뜻이 뭐냐? 전적 위탁. 자, 우리말 성경에는 위탁 또 부탁 이래서 그냥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티데미가 있고 파라티데미가 있고 또 디도미가 있고 파라디도미가 있어요. 디도미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파라디도미 하면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는 교회를 위탁했는데 전적 위탁이 아니라 제한적 위탁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런 의미로 파라티데미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파라티데미 써 있으면 이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반대로 파라디도미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부터는 앞으로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너에게 파라디도미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교회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세로도 주고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또 잊어먹어.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파라티데미가 쓰였을까 파라디도미가 쓰였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셨대요. 위탁했대요. 맡겼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파라티데미일까요? 파라디도미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저 목사님 큰일 났네. 신학교도 안 가르치는 걸 우리 교인들이 미리 알고 있어. 파라디도미예요. 원어로 읽으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든 걸 전적인 권위를 위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신학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거죠. 자,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절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맡겨라 그런 뜻인데 이 부탁하는 말이 파라티데미일까요? 파라디도미일까요? 디도미예요? 티데미예요? 네, 티데미예요. 티데미. 왜 티데미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측해서 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그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충성된 사람에게 파라티데미 해라 그거예요. 파라디도미가 아니에요. 네 뜻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어를 읽는 사람들은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바가 뭔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먼저 배워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를 세웠는데 파라티데미가 아니라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파라티데미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배운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걸 세우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불확실한 시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낼 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뭘까? 바로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에클레시아에 뭘 세워요? 장로를 세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있는 그런 장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조 목사님처럼 장로교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수십 년 장로직을 감당한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장로를 활동이나 사역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여러 교파에서 여러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어떤 교단 신학적인 제도적인 그런 게 있어요. 집사의 조건, 권사의 조건, 장로의 조건, 목사의 조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내려놓으세요.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자체만 보자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 성경 자체로 보니까 금방 세워진 그런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가진 그런 교회 목회 방향이나 신앙의 방향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제가 구상하고 꿈꿨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왜 12년 동안 장로를 안 세웠어요? 네, 세우면 또 다른 교회 장로하고 똑같아질까 봐. 장로를 세우면 그냥 또 다른 교회 장로들 많잖아요. 그런 장로와 똑같아질까 봐, 차별이 없어질까 봐 12년 동안 묵묵하게 그냥 장로의 장자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하십시오.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특히 장로제를 처음 시작했던 이 장로교에서 물론 칼빈이 개혁신학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장로를 카톨릭이 없애버렸거든요. 사제의 권위를 이게 신격화하다 보니까 장로의 어떤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개혁주의를 선포하며 장로제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활된 장로제가 500년이 지나오면서 오늘날 제도화가 된 거예요. 원래 장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장로제가 되고 만 거예요. 또 용서하십시오. 한국교회가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있는 그런 장로제를 보고 감리교, 원래 장로제가 없는데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세우고, 순복음교회도 원래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있는 장로제를 따가지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장로의 몸을 당회라고 하고, 이제는 그 당회의 장인, 당회장이 목사의 직분보다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감투욕이거든요. 어떤 순복음교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경 어디에도 당회장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회장이라는 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고 참 권위가 있고 이런 걸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장로제가 메이드인, 물론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달됐지만 우리 한국 교회 이 꼴이에요, 이 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참견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시대에 전도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코로나19, 29, 30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몇 년 전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작년에 에클레시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생기기 전부터 수요 예배를 에클레시아로 훈련을 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를 한 가정 두 가정 묶어가지고 이걸 에클레시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파라티데미를 하기 위해서 뭐를 나눠줬어요? 에클레시아 그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파라티데미 해야지. 팀이 한 사람아. 뭐 똑똑하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꼭 이게 또 전화가 오고 하거든요. 그걸 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잘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클레시아를 맡을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의 직책이 장로다, 장로. 물론 우리나라에 구역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역장이라는 게요,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통해서 목사와 담임 목사와 이 차별화를 두면서 그냥 관리하는 것,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격을 왜 세우면은 이게 목사한테 대들까봐 막 그래서 그런지 격을 낮췄어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 장로는 당회에서만 뭐 중요한 거 결정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 일, 정치하는, 교회 행정 정치하는 거, 그리고 무슨 부서에서 무슨 행사하면 찬조만 많이 해주고, 재정을 맡고 재정 어렵지 않게 목사 사례비만 어렵지 않게 주는 그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아니에요.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장로들이 했어요. 그런 장로들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각 가정의 에클레시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장로님을 세워서
예배, 주중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 에클레시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또 제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자, 코로나 2, 3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2, 3이 터졌다. 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자,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2달 동안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은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면, 장로님들은 파라 디도미가 아니라 파라 티데미 해서 제가 저와 함께 말씀 준비한 걸 가지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누가 질문합니다. 장로님, 이런 건 어때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또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난 모르는데 파라 티데미 할 테니까 목사님 물어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 주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장로의 역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요, 코로나19, 29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훈련을 해서 기대하기는 내년 13주년 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로 세워져 가지고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가지고 1주년 때는 다 파송식을 하고, 그걸 잘 훈련을 2, 3년 훈련을 하면 코로나19 이런 거 상관없이 2, 3개월 한 번씩, 자,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 흩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합니까? 쉬죠 뭐. 놀죠 뭐. 왜 꼭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왜 꼭 담임 목사가 있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 시스템 만드는 걸 보면서 저요, 그런 생각을 제 속으로, 야, 저 목사 아직도 욕심을 안 내려놓구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꼭 자기 교회, 자기 말씀 그런 거 붙잡아 매려고. 한때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흩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자기 왕국을 만드는구나. 야, 저 욕심은 언제쯤 깨질까? 왜 성도를 못 내보냅니까? 왜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못해요? 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 혼자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좀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이 장로의 모습과 초대교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장로교 쪽에서는 이단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적인 걸 내려놓고 성경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문들은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장로가 되는데 직분이 필요 없어요. 재령 필요 없어요. 연령 필요 없습니다. 나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 너무 젊은 하람이를 장로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성경만 보면 믿음의 헌신과 충성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할 수만 있으면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생명이었어요. 그런 생명력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도 그런 공산주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장로들, 그런 일꾼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물론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핍박을 견뎠을 때 지금 지하교회가 수백만 수천만의 믿음의 사람들로 부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권위에 그 지도력만 바라보고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으면 복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 교회 한번 빠지면 안 좋은 일 생기면 교회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믿음 밤, 두려움 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바뀌기 전에 우리 예수에게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별로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야망이 있고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역이, 소그룹 에클레시아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들을.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